우리 최근에 대선이 있었어요. 아마 첫 투표한 자매도 계실 거고요. 우리 찬미자매는 첫 투표였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인생 첫 투표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투표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투표가 이번 대선만큼 거의 뭐 박빙인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선거 때에 가졌던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절반 정도의 사람은 나라 잃은 표정을 하고 절반 정도의 사람은 승리를 얻은 듯한 이 참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프레임을 걸어요. 너 몇 번 찍었느냐 해서 만약에 뭐 상대방이 나와 다른 데를 찍었다면 뭐 절교까지 하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정도로 쉽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일어나요. 이런 걸 정치병이라고 해요. 정치병이에요.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너와 나를 적으로 보면 위험해집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나와 다른 정치색을 가졌다고 해서 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게 생각보다 왜 사람들은 재밌어요. 규범화하고 거리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재밌고요. 두 번째는 내가 판단자의 입장에 서잖아요. 여러분 세일러문 아세요? 이거 알면 완전 저와 같은 핵 노인인데 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 정의는 누구예요? 그 세일러문 기준에서의 정의잖아요. 우리도 정치 이야기나 이런 프레임 걸 때 내가 보는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못해요. 저쪽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정의의 이름을 용서하지 못하고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 당은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못해요. 소위 이런 것이 되게 기뻐요. 왜? 내가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레카라고 하는 여론몰이하는 뭐 유튜버나 방송들이 인기를 끌고 자기 생각이 확대 재생산되고 유튜브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죽을 것 같아. 이 세상은 지금 천국이야. 뭐 이런 생각에 빠져가게 되는 거죠. 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싸이공식 처형이라는 사진이에요. 좀 잔혹한 사진인데 이 사진 한 장으로 반전 여론,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여론이 일어났어요. 이 화면에 보는 왼쪽에서 총을 쏘고 계신 분의 이름은 로안 장군이에요.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저 로안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정말 어떻게 사람을 처형하는 악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사진 내려주세요. 근데 사실은 저 사진에서 당하고 있는 저 사람은 수많은 민간인들을 죽인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로안이라는 사람은 당시 경찰청장이고 전쟁 상황이어서 처분할 사람이 없어 즉결 처분으로 자신이 처분을 했던 거죠. 저 로안이라는 장군은 사실은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저 로안이라는 사람은 평생에 죽일 사람이 되었고 미국에서도 또 여전히 베트남에서도 나쁜 사람으로 찍혀 있는 것을 봐요. 왜 우리는 좌우 맥락 뭐 다 보지 않고 일단은 파편적인 그 상황만 보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생각보다 한계가 있고 생각보다 불완전한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가 많은데도 늘 재판관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왜? 나의 옳음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마치 내가 신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딱 그러면서 넌 틀렸어. 고양이를 괴롭혀? 너는 안 돼. 저도 고양이 키우는 집사긴 한데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또 반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재판장, 판단자의 입장에 서고 싶어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리는 어딜까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드디어 루키 4장 거의 끝나가요. 이제 루키가 거의 다 끝나가요. 다음 주면 루키 끝나는데요. 지지난주에 우리 루키 설명을 하면서 나오미의 기업물을 사람에 대한 등장했어요.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라고 했죠. 그 사람이 성경에 아무개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사람은 그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권리 물을 것을 포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그는 아무개가 되었고 반대로 보아스는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서 내가 기업을 물겠다고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오늘날 이제 계약서 쓰듯이 신발을 벗어줘요. 보아스가 신발을 당시에 벗어주는 것은 오늘날 이제 계약서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는 것과 같은 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9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증인이다, 증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백성들, 함께 있던 장로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을 해요.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증인이 우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본문이 계속 이어져요. 보아스와 룻에게는 특히 나라의 국모와 같은 레아와 라헬 같이 축복하길 원하고 또 보아스에게는 유력해지고 유명해지기를 축복하고 자손이 번성해지기를 사람들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증인의 입장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보아스가 선언한 것에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좀 갖고 와보면요,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싶어하고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기 때문이죠. 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돼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를 선택해야 됐어요. 알람을 끌까 말까를 선택해야 됐고, 일요일인데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를 선택했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선택했고, 또 내일 출근하면 저 사람을 만나야 돼 말아야 돼를 또 선택하고 등등등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판단들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할 때 당신의 선택할 때 당신은 무슨 근거로 선택을 하느냐, 아무개시처럼 손해보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당신은 선택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 사람들,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 사람들도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증인으로 서기 싫고, 왜냐면 막 입이 근질근질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아무개가 선택한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선택이에요. 야, 지혜롭다. 근데 보아스가 한 선택은 굉장히 손해보는 선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릴 수 있죠. 뭐 돈이 남아도나 봐. 여자한테 빠졌네. 뭐 등등등 막 뒷담화하기 얼마나 좋아요. 저 아저씨가 그냥 나이 들더니 이상해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 판단자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당신들의 위치는 재판하고 판단하는 판단자의 위치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보아스가 저 나오미와 룻에게 베푼 이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증인이 되라라는 요청은 오늘 우리에게, 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자 했어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따르기도 했고, 그냥 누군가는 예수님이 인싸니까 따랐어요. 인싸 재밌잖아요. 막 재밌어. 그래서 따랐어요.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들의 핵심 열망 중에 하나는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줄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막 엄청 호들갑을 떨었어요. 왜 호들갑을 떨었냐면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쿠데타를 일으킬 거거든. 민중 봉기를 일으키거나 해서 그냥 뭔가 독립국가가 될 것 같은 희망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들어온 예수님이 근데 너무나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이건 뭐 싸우지도 않고 뭐 병력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자기 부하가 팔아가지고 잡혀서 허망하게 죽었어요. 변론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었는데 변론하지 않아요. 심지어 막 빌라도가 도와주려고 해도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거는 뭐지? 싶을 정도로 그냥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사람들은 막 다 좌절했고 떠나버렸죠. 떠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난 뒤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서 24장 46절과 48절에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8절의 말씀만 한번 같이 볼게요. 마지막 노란색 글씨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것들이 너희가 봤던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막 사람들이 다 절망했는데 그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고 막 나타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1장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라, 너희는 판단자가 아니라 너희는 증인이다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판단했어요. 야, 저거 가짜구만. 야, 왕이 될 상이네. 이것도 나름 판단해. 메시아가 될 상이야 하고 뭐 판단하기도 하고, 또는 야, 저거 죽어버렸네. 아유, 버려 하고 판단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는 너희는 나를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보고 너희가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너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도망쳤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증인의 역할을 해요.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도행전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당시 최고의 찌질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일들에 감당하게 됐고, 그 역사가 2000년이 흐르니까 지금 여기 동방의 한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역할의 특징의 핵심 하나는 예수님은 증인을 세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함께 요구하는 모습은요, 한 가지였어요.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어서 야, 보아스 너가 틀렸어. 야, 아무개 너가 지혜롭네. 야, 아무개 너는 너무 얌체 아니니? 라고 판단하는 재판관의 입장에서라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놀라운 은혜의 증인이 되라고.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방 여자였던 룻, 아무 소용도 없어요. 사회 안전망도 없고 그냥 잊어버려도 될 가장 가난한, 가장 연약한 그 룻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지 너네가 증인이 되라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한 이야기는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증인인 거예요. 증인으로서 보고를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룻의 기록이 남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게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푼 것처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증인이란 말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이 나와요.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지점이 나오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증인의 역할에 설 수 없어요. 이건 재밌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제가 이 전도 증인 얘기하면 가장 기억이 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희 군목 초창기에 1년차 때 모였는데, 그때 28이었는데 육군에 있는 한 목사님이 막 동기방에서 갑자기 막 홍보를 해요. 그래서 뭘 홍보하나 고 봤더니 샴푸 홍보를 해요. 이 샴푸 꼭 쓰라고. 이 샴푸 꼭 써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잘 들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탈모인데 이 샴푸 쓰고 탈모가 멈췄대요. 이해는 돼요. 그렇죠. 네. 20대 중반에, 20대 중후반에 결혼도 못했는데 탈모가 오다니 하면서 이제 좌절했을 텐데, 이 샴푸 쓰고 자기가 탈모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 막 모아놓고 이 샴푸 쓰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저런 거구나. 지가 맛봐야지. 지가 맛봐야 돼요. 자기가 머리가 나야 돼. 머리가 보호가 돼야 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설교 원고는 이거 지지난주에 쓴 거라 막 그럴싸하게 멋있는 거 했는데 그냥 공감이 안 되네. 지우개요. 뭘 증언하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실 오늘 아침에 여기 섰을 때 일주일간 이게 몸도 약해지고 저 사실 지난주에 격리할 때 막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이만한 주석책을 다 보리라 이런 다짐을 했는데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넷플릭스만 본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격리되니까 나는
침대 물화일체, 침대랑 내가 일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나는 누군가 아픈데 그냥 사실 격리 끝나니까 아쉽기도 하고 막 되게 막 오늘 되게 영성이 안 좋은 거예요. 아까 막 임원들이랑 모임을 하는데 스스로 하면서 제 속으로 해서 얘기를 해요. 그 입 다물라. 너는 지금 입을 닫아야 돼. 지금 내 영성이 지금 와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하고 있었는데 예배당에 오게 됐어요. 그 예배당에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무슨 또 어렸을 때 옛날에 한 이야기에 목사 초창기 때, 야, 네가 무슨 대단해서 하나님이 너 세웠냐? 너 원래 더한 거 알잖아. 난 알지. 근데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잖아.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증언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뭐 제가 기가 막히게 대단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그냥 이제 아저씨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꼰대스러운 벌써 세일러문을 얘기할 정도로 늙었는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지난주에 한번 뭘 보다가 검색하는 걸 보다가 어떤 청년 전도사님 유튜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도를 믿으십니까에게 막 예수님 증언하는 걸 보게 됐어요. 너무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증언하려고 만난 건 아니고 나도 혼미스러워가지고 했는데 나를 새벽 2시에 전도하는 그 대순진리의 여자 자매들, 사실 여자이기 때문에 쫓아갔긴 했는데 가서 막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헛것이구나.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오는 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나 예수님 잘 못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나중에 점점 알게 되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다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혼자 있을 때 진짜 나 하나님과 독대할 때 아니 그냥 진짜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대에 마치 20살이 되어서 첫 자취해가지고 이제 엄마의 통제도 없고 아무 통제도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나를 보면 굉장히 과거에는 경건했지만 이제는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뭐 기가 막힌 걸 잘해서 내가 무슨 학벌이 좋아서 내가 또 무슨 사회적 위치가 좋아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형편없고 여전히 다가갈 수 없고 저만 봐도 얼마나 목사인데 일주일간 저 사실 약간 자랑하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진짜 골방에서 엄청난 설교 계획을 쭉 사서 왔겠나 했는데 넷플릭스만 봤다니까요. 소년 심판 재밌더라고요. 그거 뭐 계속 그런 거만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영성이 막 땅을 치고 있죠. 와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덮어주셨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는 저에게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평생 이 길을 같이 한번 걸어가 봅시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 이 예수님이 이야기가 쪽팔렸어요. 너무 쪽팔리잖아요. 사실 교회 얼마나 구려요. 구리고 쪽팔리고 난 저들과 같은 멤버가 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은 이 길을 이제 거의 그만두려고 그래요. 내일부터 출근하거든요. 왜냐면 이 길이 일단 쪽팔리고 별로야. 무슨 월급도 안 주고 뭐 보람도 없고 지금 무슨 이게 노예인지 뭐 염전노예 같은 느낌 나고 뭐 하여튼 현타 와요. 인생에 현타가 와요.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염전노예 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를 소명을 다시 주고 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말을 해요. 너 이거 왜 하느냐? 너 이거 왜 하느냐? 사회적으로 나이스한 위치에 서고 싶으냐? 너 뭐 하느냐? 너 뭐 하러 있느냐? 이건 저에게 늘 하는 질문이에요. 너 왜 거기에 있느냐? 왜 그렇게 있어 보이고 막 왜 하느냐? 사회적 위치로 올라가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고 신분 상승하려고 하는 거냐? 사실 목사의 신분 상승 끝나버렸어요. 그럼 빨리 갈아타고 친구들처럼 딴 데 가야죠. 그 질문해야 돼. 좀 왜 하느냐? 이거 왜 하느냐? 이 짓을 왜 하느냐? 그렇게 곱씹고 질문의 끝에 가다 보면 코어가 건드려져요. 그 코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불렀어요. 야, 너네 증인이야. 야, 증인이 뭐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지만 증인의 역할은 하나야. 야, 네가 만난 예수 얘기하는 거야. 별거 있어 그거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가지의 역할은 이거 하나예요. 지금 또 너무 흥분해서 원고가 사라졌네. 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증언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증인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저는 세 가지를 기억해요. 제 인생 철학이기도 한데요. 어제, 오늘, 내일이에요. 첫째, 우리는 어제의 사건을 증언하는 거예요. 어제의 사건이 뭐냐? 사실 어제는 아니에요. 2000년 전이니까. 2000년도 훨씬 전이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팔레스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언해요. 단 한 번 오셨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교회사 수업 때 우리 서정민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야, 예수의 이단에 대해서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뭔 줄 아냐? 이단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 예수가 하늘에서 신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가면서 올 거라고 하고 아직 안 온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을 오셨다가 죽으셨어요. 죽어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말하고 아직 안 온 거. 이단은 뭐냐? 안 올 것이야가 왔다고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그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 나는 보혜사다 말하는 우리 이만희 씨가 있고요.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우리 문선명 씨 죽었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안상홍 씨 떡 먹다 죽었고요. 정명석 씨야 나는 하나님이다 정명석도 있고요. 지금 감옥 가는 것 같아요. 몰몬교회 조셉 스미스 있고요. 등등등등 수많은 사람들. 과거부터 2000년 역사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는 동방신기가 아니고 동방번개인가 있어요. 이름도 독특해요. 중국스러워요. 근데 하여튼 독특한 계속 일어날 거예요. 내가 크다. 우리나라 계룡산에 자칭 하나님이 한 70명 있고 자칭 예수님은 한 100몇 명 있다고 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서 24장 4, 5절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미혹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정통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간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지만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여기 예수가 왔다, 새로운 예수다, 새로운 메시아다라는 건 뻥이에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기승전 성경 공부 화요일날 신천지 같은 거 월화 목금하고 수요일은 예배 꼭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프레임으로 성경 공부 쭉 하다 보면 기승전 이만희가 짱이네? 이단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미 세뇌당해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 말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이스한 도덕적인 함량을 갖추고 문화 시민을 만들기 위한 집단이 아니에요. 로타리 클럽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증언이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 성경에 증언된 그 예수님을 명확히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역할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전해주는 것이고 성경 공부나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 특히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되는 명확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제에 대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졸리니까 오늘의 증인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늘의 사건을 증언해요. 오늘의 사건은 뭐냐? 이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대충 알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냥 단군 신화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요즘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사건은 뭐냐면 문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수요 설교 때 사람이 변하는 것 같습니까? 성간에 계신 권사님이 너무 크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라고 크게 얘기하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안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그죠? 친구들 보면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요. 변하는 게 이상하게 변해요. 독특하게 변해요. 정말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처럼 온유해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온유하다라는 그 온유함은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온유함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성품과 그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세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돼요. 그전에는 사람을 죽이던 칼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돼요. 사람을 죽이던 열정이 사람을 살리는 열정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저는 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저는 행정을 되게 못해요. 꼼꼼함은 제로예요. 눈앞에 누가 제 와이프가 헤어스타일이 오늘 바뀌어도 저는 몰라요. 와이프가 뭐 바뀐 거 없으면 몰라요. 일단 가만히 있어요. 머리를 막 만져요. 그럼 대충 이제 머리 바뀌었구나. 머리 바뀌었다고 해요. 그럼 이제 바뀐 거래요. 맞구나. 그럼 때려 맞췄구나 해요.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말을 해줘요. 그렇구나.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예전에는 나 같은 사람은 전 텍스트 읽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듣는 건 잘하는데 텍스트 읽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되겠나 이거? 비행기표를 그래서 놓친다니까요. 10시 비행기인데 혼자 12시 정신 나갔어요. 와이프한테는 트라우마인데. 어쨌든 이런 아찔아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도 또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엔 이걸 반드시 고치고 이거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쓴다는 거예요. 나의 이 무슨 이런 성격들을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것을 늘 느껴요. 제가 20살 때 아버지한테 늘 항거하던 게 아버지 나처럼 성격이 좋지 아니하고 막 욕심이 많고 막 의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쓴단 말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은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쓸 거다. 알아서 쓰실 거다 했는데 알아서 쓰고 계시는 걸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오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에 최근에 나온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드럼 치는 형이 그렇게 변한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랐다고. 거의 요즘에 그 형이 이렇게 홀리홀리해질지 깜짝 놀랐다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네가? 아니 네가?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면 네가? 이러고.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그러고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 변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오늘 우리도 변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증언하는 두 번째는 바로 오늘의 증언. 이 변화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내일을 증언해요. 내일의 증언은 뭐냐? 보아스 앞에 섰던 증인들이 보아스와 루색에 자녀의 풍성함을 입게 되고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그 축복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았죠. 그러나 결과는 우린 알아요. 그 보아스와 루세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나오고 그 자손을 통해 또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현대밖에 살지 못해요. 길게 살아봐야 100년일 거예요.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봐야 2300년을 보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2300년 보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거의 못 보실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도 축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인데 우리가 3000년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알겠어요. 지금 원더키디가 이거 타고 다니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저 어렸을 때 완전 옛날 옛사람이네. 옛날에 드래곤볼 보면 공중전화기 뜯고 다니고 그래서 집은 터지면 나오는데 공중전화기 핸드폰 나오니까 이렇게 다 되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미래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완전 다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길 소망한다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에 대한 서로의 복을 줄 수 있어요. 서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를 넘어 이 세계의 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능성이 다 가지고 있는 사과 속에 있는 씨앗과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이 세계에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이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서로 덕담해주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미래에 대한 증언 한 가지는요. 듣기 싫지만 반드시 해야 될 증언은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히브리서 9장은 말해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언젠간 죽어. 그리고 심판이 올 거야. 그 안에서 히브리서는 또 이어서 얘기해.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심판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서 속죄제사 드려봤잖아요. 엄청 힘든 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 판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위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날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기대감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슬프고 괴롭고 아프지만 그 이후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룻기서에 나온
처음에 엘리멜렉과 그 기럨과 말론이라는 이름이 등장만 하고 사라졌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근 속에서 죽어버렸지만 그들의 이름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서 대를 이어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에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증언하는 거예요. 어제 일어나신 하나님의 놀라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의 놀라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으키실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할 것은 이것이에요. 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증언의 체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 공동체를 보면 지금도 깜짝깜짝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냥 감사 말고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아니 저도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좀 못할 줄 알았어요. 보진 못하고 가겠구나. 보지는 못하겠구나. 언젠간 좋아지겠지만 절대 못 보겠구나 했는데,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한 거고, 여러분을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그럼 우리끼리 자뻑하고 우리 짱이지 이러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뭐 짱이지 해도 돼요.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 하나님이 여기 답 없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증언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룻기서의 큰 대화 드라마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면 엔딩이에요. 다음 주에 끝이에요. 이제 룻기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너도 힘들어요. 이렇게 징하게 나도 할 줄 몰랐어요. 룻기의 대화 드라마 같은 이 수많은 역사는 힘들었던 룻이, 이방 여인 룻이 부자 보아스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인생의 바닥을 겪는 그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증언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가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인생의 바닥 땅 파고 안 들어갈 사람 누구 있겠어요? 다 들어가요. 땅 파고 들어갑니다. 땅 파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만의 특성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그래요. 인생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진짜 나는 가진 게 너무 없는데 난 수저가 없는 손바닥인데? 뭐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막 힘들어요. 원래 힘들어요. 게다가 이 시대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라서 겉으로 볼 땐 다 그럴싸해요. 왜? 핸드폰 다 쓰니까 다 그냥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을 똥살똥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바비 하고 막 알바하고 막 죽을 똥살똥 살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염세적으로 되고 냉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내일을 준비하면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나가는 우리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우리를 쓰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을 썼을 때, 이미 쓸 거예요. 쓰고 계시고 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라고요. 그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내 일의 증인이라고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판단자, 재판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게 뭐냐? 교회가 이게 뭐야? 저기 설교가 저 개떡같네. 우리 회장님이 뭐야? 판단자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입장이에요. 속 욕하고 싶을 때 한 발짝 떨어져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네? 그럼 나도 쓰겠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저는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저는 진짜 취미생활이 CCC 다니는 애들 역회심시키는 게 거의 적그리스도였어요. 나쁜 자였어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영신교회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일하세요. 여러분 영신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특히 이 청년부를 통해 이 청년부가 마중물이 되어서 이 영신교회, 이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의 성령운동의 씨앗이 됐던 이 영신교회, 성풍의 시작이었던 성령운동,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기도의 시작이었던 이 영신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21세기에 어떻게 쓰실지 기대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신교회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이 시대와 이 지역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신,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리스도와 한 주간도 함께 즐깁시다. 함께 즐겁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